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아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낫게 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나음을 입어야 되는 병자이고 내가 깨끗함을 입어야 하는 나병 환자임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그 누구도 예수님 앞에 깨끗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죄인 오라고, 죄인은 누구든지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이 나를 향한 음성인 줄도 알지 못하고 주님께 나오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있고 또 내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이 음성이 들릴 때 그것이 나를 향한 음성인 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나아가 깨끗함을 받는 겸손한 심령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나를 만져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새롭게 거듭나는 새벽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어제 말씀을 보시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너무너무 신실한 게, 사실 우리가 이제 체험하는 바지만 다윗이 15광야를 통과할 때,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매달릴 때 어려우면 그게 너무 쉬워지거든요. 자존심도 없어지고 절박하기 때문에 굉장히 쉽습니다. 환경이 겸손하고 절박하면 당연히 하나님 찾게 되죠. 그런데 이 다윗의 신실함이 뭐냐면, 이거 굉장히 신기한 건데, 어제 말씀에 다윗의 광야 생활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내가 왕궁에서 편하게 있는데, 신기한 것은 그가 고난이 없는 왕궁에 앉아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15광야를 통과하면서 거기서 훈련된 게 뭐냐? 장소나 형상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가 훈련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광야 생활의 훈련인 거죠. 그런데 그런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능력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유일한 통로인데, 그런 진짜 예배를 드리는 다윗에게 엄청난 언약의 축복이 임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너의 대적을 멸해서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해줄 것이고, 너에게 절대 무너지지 않는 왕조를 세울 것이고, 그를 통해서 내 집이 건축될 거라는 절대 축복의 은혜를 받습니다. 흔들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기복이라는 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건데, 하나님이 오늘 다윗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절대 은혜예요. 어떤 경우에도 없어지지 않는 은혜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유심히 볼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다윗이 이 절대 축복을 어떻게 받았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 분명히 통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 축복을 받은 통로가 기복에 젖은 사람들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성공 복음에 취한 사람들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의외의 통로를 통해서 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씹는 큐티를 안 하면 성경은 그 보물을 캘 수가 없는 비밀이에요. 그러면 그 통로가 뭐냐? 자, 어제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이 가진 소원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건물 하나를 짓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나쁜 건 아니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예배당 하나를 짓고 싶다, 이 소원을 가졌는데 이게 나쁜 겁니까? 안 짓는 것보다 좋은 거죠. 선한 소원 맞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다윗이 누리고 싶었던 복이에요. 그냥 내가 힘 있을 때 건물 하나 지어드리고 싶다. 이게 다윗이 가진 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다윗의 여건에서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주제에 맞는 소원이고 누가 봐도 나쁘지 않은 소원이에요. 그런데 의외로 하나님께서 이 소원을 하나님께 드리자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그 소원을 거절하세요. 꼭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육적 소원이 오늘 거절당했죠. 그러자 그 다음에 임한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네가 내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네 왕조를 지어줄게. 네가 내 집을 지으면 언젠가 그거 무너지잖아. 그런데 내가 너에게 지어줄 왕조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왕조야. 내가 지어줄게. 네가 성전에 올 때마다 내가 너를 만나주는 게 아니라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있어줄게. 장소에 상관없이. 이렇게 비교가 안 되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것은 긴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고 많은 것이 아니라 다 주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받기 위해서 먼저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너무나 미시적이고 지나치게 작은 우리의 육적 소원이 한 번은 거절을 당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보이는 집에 대한 소원이 거절당해야 영원한 집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죄악된 소원이 거절당하는 이 거절을 통과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받게 되는데 그 좋은 예가 바로 야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 원래 처음에 사랑에 빠진 여자가 누구였습니까? 그 집의 둘째 딸 라헬이었어요. 그래서 안목의 정욕으로 고른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노동을 하면서 이 여자 달라고 시위를 합니다. 하나님께 떼부리는 기도를 해요. 이 여자 아니면 안 됩니다. 나 이 여자 받아야 됩니다. 계속 떼부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응답이 됐는가 거절됐는가? 거절됐습니다. 그래서 내 정욕의 기도가 거절당하고 하나님이 대신 주신 여자가 누구냐? 그게 바로 레아예요. 그리고 나서 나의 떼부리는 기도도 응답이 돼서 라헬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이 구속사에서 우리의 모델인 이유가 뭐냐면 이 야곱이 하나님의 거절로 얻은 여성과 내 떼부리는 기도가 응답돼서 얻은 여자 둘 다와 살아보는 진기한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에게 안목의 정욕이 있으니까 이 라헬을 좋아한 자기 선택이 처음에는 옳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라헬에게 엄청 사랑을 쏟고 잘해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라헬이요, 끝이 없는 거예요. 라헬의 욕심이라는 건 끝이 없는 거예요. 경쟁의식, 소유욕이 바닥이 없는 거죠. 사랑을 아무리 표현해줘도 의심이 끊어지지 않고 진짜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진짜 나만 사랑해? 계속 물어보고 아무리 좋은 선물을 해줘도 만족이 없고 어떤 정성을 쏟아부어도 그걸 당연하게 여겨버리니까 야곱이 살면서요 라헬에게 지치기 시작해요. 질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살면 살수록 나타나는 이 레아의 진가가 뭐냐? 예를 들어서 야곱이 한 달 30일 중에
25일을 라헬의 집에 가 있죠. 왜냐하면 안 가면 바가지를 긁어버리니까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25일을 라헬의 집에 가 있는데 25일 동안 바가지를 긁히면서 지칠 대로 지칠 마음으로 레아의 집에 가요. 그러면 이 레아는 남편이 단지 5일밖에 머무르지 않는 그 시간을 감사히 여기면서 그렇게 남편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즐겁게 해주고. 그러니까 25일 동안에는 안식이 없는데 5일 동안 레아의 집에 가면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레아가 자녀들을 낳는데 그 이름 뜻이 뭐냐면 감사, 하나님의 선물, 넘치는 은혜, 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겸손한 레아는 내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늘 동생과 경쟁하면 지지만 단 하루라도, 단 며칠이라도 남편이 오면 그 날들을 나에게 선물로 여기는 거예요. 그 날들을 나에게 넘치는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슬슬 살아가면서 어느 집에 가는 게 더 좋았겠습니까? 남자들은 이 말 뜻이 뭔지를 다 알아요. 마음 편한 집이 최고인 거예요. 그냥 가면은 진수성찬 차려주는 집이 최고인 거예요. 미인 다 필요 없습니다. 살다 보면 그 얼굴 예쁜 거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슬슬 야곱이 살다 보니까 내 마음 편하게 해주고 나와의 만남을 선물로 여기면서 감사하는 레아에게 점점 마음이 쏠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이 관계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비록 믿음의 조상이지만 당시의 관습의 뜰도 있었어요. 다. 아브라함과 그의 이 자손들은 정실 부인만 있는 게 아니라 첩들도 있었어요. 다. 그런데 그 남자의 진짜 사랑, 진짜 부인이 누군지를 보려면 그 여자가 어디에 매장되는지를 보면 알아요. 그런데 맨 처음이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유일한 영적인 아내 사라가 죽자 어디에 매장됩니까?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그의 아내를 묻어요. 거기에는 사라만 묻어요. 다른 첩들은 그 굴에 묻히질 못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다른 첩들이 있었는데 막벨라 밭에 묻은 유일한 여자가 누구냐? 그건 사라 한 명이에요. 이 말 뜻이 뭐냐면 이 여자가 내 영적 아내라 그 뜻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자 자기가 그 옆에 묻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이삭의 영적 아내죠. 리브가가 죽으니까 이삭이 그 여인을 어디에 묻는가? 마찬가지로 막벨라 굴에 묻고 이삭이 죽자 이삭도 그 옆에 나란히 묻혀요. 자, 그리고 이제 야곱의 차례가 왔어요. 이제 누가 막벨라 굴에 묻히는지를 보면 야곱의 마지막 사랑, 진짜 사랑, 그의 영적 아내가 누군지를 보게 되는데 야곱을 아는 모든 사람이 예상한 게 뭡니까? 당연히 얼굴이 예쁜 라헬이 그 굴에 묻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마지막 날 야곱이 막벨라 굴에 묻은 여자가 누구냐면 레아가 그 굴에 묻혀요. 그리고 야곱이 죽자 그가 레아의 옆에 누워서 두 사람이 영원히 함께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드러나는 사실이 뭐냐면 레아는 내 소원이 거절되면서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레아예요. 그리고 라헬은 내 육적 소원이 응답되면서 얻은 여자가 라헬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이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훨씬 더 좋은 여자가 누구였냐? 내 기도가 거절되면서 하나님이 주신 아내 이 레아가 훨씬 좋은 여자인 거예요. 훨씬. 그러니까 안목에 정욕이 있었던 야곱의 첫사랑은 라헬이 맞아요. 그런데 야곱이 눈을 감던 날 그의 마지막 사랑이 누구였냐라고 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레아가 그 사람의 마지막 사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구속사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내 육적 소원이 한 번은 거절을 당해야 돼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영적인 선물을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내 영적인 소원, 육적인 내 정욕이 거절당하고 나면 그게 끝이 아니라 육의 성전이 무너지면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 영의 선물을 내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던 사울의 문제가 뭐냐면 이 거절당하는 걸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왜 거절하세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당하고 잘 기다리면 그가 복을 받았을 텐데 매번 거절을 견디지 못하고 일탈을 해버리니까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특징이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첫 소원을 거절하시잖아요.
하나님, 제가 건물 하나 지어드릴게요. 안 된다, 싫다, 딱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절을 너무 잘 당하는 거예요. 너무. 다윗이 이게 정말 겸손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거절을 잘 당해야 되는데, 이 다윗이 거절을 잘 당했던 이 비결이 뭔가,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자, 다윗과 사울을 보면 나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사울은 나를 바라보는 눈이 지극히 인본적인데, 다윗이 자기를 바라보는 눈은 언제나 신본적이에요. 그러면 인본적인 눈과 신본적인 눈의 차이가 뭔가? 그러니까 간단해요. 인본적인 눈은 그냥 인간의 눈으로만 나를 보고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끼리 그 눈으로 이제 나를 보고 사람을 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인간의 눈으로만 서로를 비교하다 보면 당연히 나보다 못한 사람도 있고 나보다 잘난 사람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토리가 우리 보기에는 아무리 작아도 지들끼리 비교하고 있으면 그 도토리 중에서도 키 차이가 있어요. 아주 미세하지만 지들끼리는 목숨 거는 그 키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누가 좀 더 맨질맨질한가, 그 품질 차이도 있거든요. 우리 눈으로 볼 땐 다 도토리인데 자기들끼리 보면 그 미세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적인 눈으로 나를 보고 세상을 보다 보면 반드시 나보다 못한 인간 하나는 만나요. 그럼 그때는 한없이 교만해져요. 그런데 또 살다 보면 나보다 월등한 인간을 만나요. 그럼 또 한없이 열등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본적인 눈만을 가지고 나를 보고 세상을 보면 일평생의 반복이 뭐냐? 교만 아니면 열등감이 반복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왜 그러냐면 그 인본주의를 못 벗어난 거예요. 인간끼리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절대로 겸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을 보자 이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16절을 보면 하나님, 내가 누군데 이런 복을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께 물어봐요. 저는 누구이오며 내 집이 도대체 뭡니까? 이 의미를요, 하나님께 물어봐요. 그런데 이렇게 신본주의,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세상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그 주제를 정확히 알아요. 그러니까 도토리끼리는 자기들끼리 그 미세한 키 차이를 가지고 전쟁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그냥 우리가 똑같은 도토리임을 알아요. 그냥 별 인생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신본적으로 나를 보는 사람이 꼭 하게 되는 겸손한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나 같은 것이라는 고백이요. 나 같은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비하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비하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이제 이 감성이 고장이 나면서 그냥 나를 한없이 비하하는 쪽으로 그냥 치우치는 게 비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나 같은 것이라는 이 고백은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본 다음에 객관적으로 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6절에서 다윗이 나는 누구이오며 라고 하는데 이 말의 정확한 뉘앙스가 뭐냐면 어떻게 나 같은 것이 먼 장래의 일을 들을 수가 있고 어떻게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주인공이 됩니까? 어떻게 나 같은 것이 이거예요. 그런데 이 신본주의자들이 얻게 되는 나 같은 것이라는 이 고백이 있죠. 이 고백이 마음에 자리를 잡으면 일어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27절에서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처럼 오늘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데 주께서 복을 준 것, 이 누림이라는 것은 나 같은 것이라는 고백이 없으면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야곱이 나 같은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데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레아라는 복된 아내를 주셔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레아를 다시 보고 누릴 수 있게 된 이유가 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가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이런 신본적인 자아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이렇게 좋은 아내를 얻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레아가 사랑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누군데 라는 사람은 그 사랑을 당연하게 받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육첩반상을 가져준다고 하죠. 그러면 내가 누군데 라고 하는 사람은 한 가지 반찬을 더 안 해준다고 타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나 같은 것이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육첩반상을 가져다 주면 그 아내가 얼마나 귀한 줄 알아요. 5개? 3개만 갖다 줘도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는가 하면서 그 아내가 그렇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 레아는 단 5일만 남편이 와도 그 남편을 누렸거든요. 레아는 25일을 나랑 같이 있어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라헬이 교만한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얼마나 예쁜 여자인데 네가 나한테 30일을 다 갖다 바치지 않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릇 택자라면 하나님께서 내 육적 기도를 거절하고 영적 후사를 주세요. 근데 그 영적 후사라는 게 뭐 세상에서 뛰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실패도 하고, 그리고 남들보다 뒤처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다면 그 영적 후사가 나에게 주신 최고의 아들이고 딸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귀한 영적 후사를 주셔도 내가 누군데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자녀도 내 성에 안 차고 내 핏줄인데도 그 수치스러운 거예요. 어디 가서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 같은 것이라는 이 신본적인 자의식이 있으면 영적 후사가 얼마나 귀한 줄 알아보고 그 자녀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이 죄인에서 태어난 이 자녀가 하나님을 고백합니까? 어떻게 나 같은 죄인에게서 태어난 이 자녀가 천국을 꿈을 꿉니까? 감사합니다. 누리는 거예요. 저도 이랬었는데, 제가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걸 나눌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이 지난날의 과거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 얘기를 들으시면 너무 웃으실 텐데, 그래도 그냥 우습게 여기지 말고 들어주시기를 바라요. 제가 저희 집에서 가장 늦은 35에 결혼을 했거든요. 형이 제일 먼저 결혼하고 동생도 제 나이에 결혼하고, 근데 제가 형제들보다 5년 늦게 결혼했어요. 그런데 저는 베냐민 족속 같은 사람이라 지는 걸 못 참고 물어뜯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사역제에 나가서 그 작은 성취를 몇 번 하다 보니까 인본적인 눈으로 나를 보게 되면서 내가 누군데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큰일 할 사람인데, 이 교만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 말을 하면서도 너무 부끄러운데, 지금은 그런 이제 거품이 다 빠지긴 했거든요. 제정신을 차렸는데, 그때는 이제 막 몇 번 칭찬받고 이게 저처럼 자존감 낮은 사람이 이 성취를 몇 번 하니까 이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누군데 나한테 걸맞는 아내를 찾아야지,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본적인 자의식을 가지고 누군가를 만나겠다고 선을 보러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가 누군데가 되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씩은 무조건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이렇게 얼굴이 못생긴 여자를 만나나. 나처럼 큰일 할 사람은 여자 얼굴도 예뻐야 되는데 뭐 이래버리고, 내가 누군데 이렇게 믿음 없는 집안 사람들을 만나나. 그 여자가 괜찮으면 그 집안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뭐 저렇게 나이 드셔가지고 아직도 집사인가 뭐 이러고 앉아있고, 내가 누군데 이렇게 기센 여자를 만나나. 내가 섬김받아야 목회를 잘할 텐데. 하여튼 뭐 지금 생각해보면 다 제 분수에 넘치는 좋은 분들이었는데, 내가 누군데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어떤 복을 주셔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누릴 수가. 제가 그래서 그냥 그렇게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슬슬 나이가 차니까 제가 노총각이 되면서 어느 날부터 제가 기피의 대상이 되더라고요. 선자리도 안 나와요. 노총각이 되니까. 그러니까 신학생에다가 노총각이 돼버리니까 선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슬슬 30 넘어가고 한 해 한 해 넘어가다가 35이 됐는데, 배우자를 만나는 일에 하나님의 거절이 계속되니까 조금씩 제 주제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날 조금씩 정신을 차리게 되면서 어떻게 나 같은 것이 그렇게 조건을 따지고 다녔나. 이게 정신이 차려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주제를 알게 되는 거죠. 어떻게 나 같은 것이 그런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다녔나. 다 좋은 분들이었는데. 그러면서 슬슬 나 같은 것이가 하나님의 거절을 통해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나 같은 것이 이 고백이 제일 잘 될 때 만났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바로 제 아내였어요. 그런데 나 같은 것이 이 고백이 잘 되니까 아내를 만났을 때 처음으로 만족이 되는 거예요. 누려지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것이 이렇게 믿음 좋은 집안의 여자를 만나나? 어떻게 나 같은 것이 이렇게 나이든 노총각이 이렇게 예쁜 여자를 만나겠는가? 그 결정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나 같은 것이 이렇게 노총각이 이렇게 어린 여자를 또 만나보겠는가? 그러면서 만날 때마다 그 누림이 되는 거예요. 낮아지니까. 근데 이 정확한 고백 있죠. 나 같은 것이. 이 고백이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거절이 계속되니까 드디어 자기 주제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주제를 알게 되니까 누림이 되는 거예요. 복을 주시면 그게 복인 줄 알고 누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제가 선을 받던 사람들 중에 제 아내가 가장 학력이 좋고 가장 부유하고 가장 직업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제일 가장 만족하고 누렸던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제 아내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낮추고 낮추사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게 주신 배우자가 만족이 안 되고 누림이 안 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이 이유가 뭐냐면 아직도 내가 누군데라는 그 인본적인 눈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그 인본적인 눈으로 내 남편을 보고 내 아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림이 안 되고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면서 어떻게 나 같은 것이가 되면 하나님의 거절하심도 하나님이 주시는 레아도 다 복인 줄 알아보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루 나 같은 것이라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겸손한 눈이 있죠. 이 눈으로 나를 보셔야 돼요. 이게 나오셔야 돼요. 어떻게 나 같은 것이? 어떻게 나 같은 것이 이렇게 귀한 자녀를 얻게 되고 어떻게 나 같은 것이 이렇게 귀한 배우자를 만나게 되고 어떻게 나 같은 것이 이렇게 귀한 하나님을 알게 돼서 나 같은 것이 지옥을 안 가고 천국에 가게 되는가? 어떻게 나 같은 것이? 여러분 그 사람이 하루가 불행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이가 되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발로 찰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절도 감사함으로 잘 받고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다 복임을 깨달아서 오늘 이 복을 다윗처럼 영원히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